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후 첫 수요 예배입니다. 찬송가와 성경책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 가운데 있더라도 또 설사 죽음이 우리의 삶을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영광 가운데 주의 백성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죠.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땅 위에 있을 때, 지상에 있을 때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최고로 중요한 또 최상의 명령, 커미션이라는 것은 위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최고의 명령, 유언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상대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는 건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바로 오늘 아침 묵상에 나눈 말씀이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바로 앞에 16절 17절에서 말씀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대위임을 주신 것은 11 제자였는데 물론 11 제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죠. 11 제자로 대표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11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의지가 있는 그러한 결사대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3년을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락방에 숨어서 무기력하게 있었던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었고요. 또 갈릴리에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했던 그러한 사람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지상 대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게 오늘 아침 나눈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지상 대명령, 그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지상 대명령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이 명령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감은 달라지죠. 자신의 상급자가 회사에서 상급자가 내린 지시와 사장님이 직접 당부하고 명령한 그 오더는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너희는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 라고 하신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위에 그를 능가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명이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출애굽이 가능했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믿지 못했죠.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신앙하다가 결국 광야의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누가 약속한 것이고 누가 명령한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바로 지상대명령을 내리신 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권세는 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진 권세였지만 땅의 권세는 사탄에게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뭐라고요? 나에게 절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훗날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의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사내들인 공회죠. 제자들을 앞세우고 재판하면서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사도행전 4장 7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담대히 말하기를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서슬프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그들이 당당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또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신 분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상 대명령이 뭐냐? 자, 보세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는 게 뭐예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 그리고 그냥 신분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상종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아주 더럽고 불편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까지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에티오피아, 또 필리핀 민다나오, 그리고 또 니카라구아, 미얀마, 또 인도, 카슈미르, 중국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선교사님들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달라요. 출발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또 하고 있는 일이 다르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그림이 다 달라요.
그러나 지상 대명령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뱀 선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뱀이 아니라 뱀, 비즈니스 애즈 미션. 비즈니스를 하는데 선교를 위해 선교적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뱀이라고 하죠. 여러분 정치인 중에서도 드물지만 정말 자기의 이익이나 어떤 이해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정치하는 분들도 드물지만 계세요.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식당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시각으로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또 집에만 계시는 할머니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대명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 인생을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보람은 많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람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상 대명령 그 가운데에 쓰임 받을 때에 그것이 영원한 가치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죽고 나면 다 끝날 것들이 아무리 보람이 있어도.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대명령을 기억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그것을 위하여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환한 얼굴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였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상 대명령. 근데 이것이 그냥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 약속이 뭐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20절 뒷부분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위대한 약속입니다. 사실 이 위대한 약속은 지상 대명령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으로 낯을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예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지금 승천하여 하늘 보좌로 올라가지만 그러나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이러한 소망과 약속을 주신 거예요. 지상대의 명령과 함께. 옛날 그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위대한 리빙스톤 선교사가 있죠. 그분이 16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초기 아프리카 선교에서 중요한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정말 그때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때라서 식인종, 또 사자, 맹수들 정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죠. 이제 은퇴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 험한 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뭘 믿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바로 지상 대명령과 함께 주어진 주님의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대명령을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 대명령 그리고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 상황인데 또 우리 1월 첫 주에 김명환 선교사님 파송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 헌금 지금 작정하신 대로 또 작정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마신 분이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작정하신 대로 또 작정하셔서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순종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비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직도 의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이 지상 대명령을 주셨고 또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이 사명,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정말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이 위대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또 삶의 방식이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순종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 일에 우리 나무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505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수요 예배 주님 드렸습니다. 오늘도 정말 성경에서 가장 또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이 그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나무교회에 또 특히 병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세밀하게 느끼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평안 가운데 거하시고요. 예, 주일날 뵙겠습니다.